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여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로 성별해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88장을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은혜로
성시호도 2번을 함께 교독을 나누겠습니다.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문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없으시니여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여 진노하사 그들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테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계 장로님께서 대표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의 낙을 누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엎드려 자복하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시국과 여러 형편 속에서 그것들을 핑계 삼아 신앙의 본분을 다하지 못함을 깨달아 부끄럽게 여기며 기도와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 때 의료인, 유정자, 군인,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현실 속에 의료 선진국이 되고 세계 6의 국방력을 갖게 되었고 반도체, 배터리, 조선의료, K-드라마, K-팝, 다양한 K-컬처 디펜스를 통하여 세계를 선도하며 리더로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7 정상회의의 초청국이 되어 어려움을 당한 세계에 많은 역할로 쓰임을 받게 되고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코리아하면 K-선교, K-크리스찬의 믿음과 쓰임으로 칭찬듣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을 목회를 돕는 협력 목사님, 전사님, 각 기관 모든 직분자들이 더욱 기도하고 찬양과 말씀 예배로 지역사를 구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형편으로
예배에 나오고자 하여도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형제님들, 육체의 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권사님들과 여러 형제들, 회복도 하지 못하는 예배와 영적으로 갈급하고 혼란해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온 교우들이 사랑을 통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월을 주님의 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아 일하시며 지금도 알게 모르게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윽한 마음으로 후원하시는 원로 장로님과 노고사님들을 주님께서 손잡아 이루하여 주시고 육체와 심령을 평안과 안녕으로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이들이 존중과 감사를 잃지 않고 그분들이 교회의 양지에서 더 많은 달란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랑으로 손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을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어려움으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을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예비용과 여러 형편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제에게도 크나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마음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성경 말씀을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것은 아주 예민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건 곧 복음과 율법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또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의 후손들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예로 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해진 거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이 문제 앞에 우리는 헷갈리게 되죠. 이것은 복음과 율법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각 부분들을 보는 그런 안목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에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신랑이 오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름을 조금씩 나누면 함께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점수를 나눌 수 있습니까? 100점 맞은 자가 한 10점 정도를 친구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삶은 곧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또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게 되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리라. 반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책망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받은 자는 깨어있는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삶이라는 거죠.
충성하는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반면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와 상속을 받지 못할 자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선한 행위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거예요. 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선한 행함이 없음을 책망하셨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비유를 통해 우리의 행함과 영생이 관계가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가? 아니면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믿음을 말씀하는 복음과 행함을 강조하는 율법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을 배제하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행함을 강조함으로써 믿음을 등한시하게 여기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은혜와 행함, 믿음과 행함의 이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행함이 서로 동떨어지거나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이 양자의 관계에서 우선권이 어디 있느냐, 순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은혜가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잘 아시죠? 세상이 죄로 물들었을 때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 노아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창세기 6장 7절 8절을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입었다는 말을 그 히브리 말로는 마짜라고 하는데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노아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베푸신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의인으로 또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양자를 우리가 조화를 이뤄보면 노아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죠. 그래서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었고 완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기간 숱한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 속에서도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방주를 짓는 구체적인 행함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방주를 짓는 구체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함은요,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노아는 의롭게 살았고 완전한 삶을 추구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 결과 그는 숱한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롱 가운데서도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구체적인 이 행함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의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용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 그 이유, 그 목적을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10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서론격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냐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주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즉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심을 먼저 밝히십니다.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바로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심을 먼저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고 난 다음에 10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십계명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세요. 애굽은 당시 최고의 문명과 군대를 지닌 국가입니다. 그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에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간구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으로 이미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법석을 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베푸셔서 아주 극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리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 넘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 무서운 떼약볕을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세요. 그들이 정결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평생 노예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벗어난 지 채 2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세요. 그리고 주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들의 신분과 위상을 격상시켜 주신 다음에 십계명 곧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다음에 율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율법의 행함보다 우선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노예였던 자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의 행함은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머물러 복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신약에서도 은혜는 언제나 행함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이야기를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있어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이제 값이 오십니까? 예수님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그러므로 1만 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이죠.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달란트는 6억 정도가 되고 1만 달란트는 6조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 지역에서 로마가 한 해 세금으로 걷어간 세금이 1000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는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합니다. 자기는 6조에 해당되는 액수를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빚진 1000만 원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 배은망덕한 자를 다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먼저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100데나리온 탕감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요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죄에 사로잡힌 인생들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매겨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거저 탕감을 받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1만 달란트 손해,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감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안다면 어찌 100데나리온 되는 그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많이 빚을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귀하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넘쳐나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순종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로마서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로마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로마서의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후반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실천적인 율법과 계명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남을 대접하라, 박해
하는 자를 축복해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준 이 여러 많은 이 계명들은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실천할 수 있고 의지를 갖는다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의지를 갖고 됩니까? 내가 이제부터 사랑해야 되겠다, 그 마음 먹으면 저절로 사랑이 채워집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내 결심 가지고 됩니까? 내가 남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 남을 대접하는 것이 쉽습니까? 저절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는데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내가 축복하는 것이 제정신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결심하고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도 인간의 결심이나 다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계명이나 율법이 우리 인간이 다짐을 하고 결심하고 또 강요로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결심이나 의지를 말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요, 내가 결심하지 않아도, 내가 의지를 갖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서 후반부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서 모든 인간이 죄 안에 있다고 말씀하죠.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해요. 그 의가 뭐냐? 그 길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로마서 후반부에 나오는 여러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에 순종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고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은혜를 알수록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결심한다고 됩니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남들이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명을 조금씩 실천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다 지불했다는 말이죠. 죄에 대한 부채가 완전히 청산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이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요, 우리의 소속이 예수란 말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홍수 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았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방주 안에 있었던 동물들은 다 살았지만 방주 밖에 있는 동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와 방주 밖에 있는 자가 사실 다르지 않아요.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은 순하고 방주 밖에 있는 맹수들은 악하기 때문에 싸납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은 것지만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이것이 심판을 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행동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의 소속을 따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작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방주는 넓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에 속해 있으면 사람이 죄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죄에 속해 있으면 당연히 죄의 지배를 받겠죠.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 열매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 열매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도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가 더 못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아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시는 농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성령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 생일이 되면 선물도 받고 케이크도 자르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생일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 오늘이 내 생일인데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라는 말이죠. 근데 나이가 좀 들고 철이 나기 시작하면 생일 때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기억하게 됩니다. 부모의 돌봄과 헌신으로 오늘 자신이 있게 된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부모를 찾아 인사하고 감사하게 되죠.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 순종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과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광이라는 게 뭐냐? 사전적으로는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말로 영광을 독사라고 하는데 이 독사는 글로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부터가 이제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헤를리카이트로 번역을 합니다. 헤르라는 말은요, 주님이란 말이고 리카이트라는 말은요, 다우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우심, 이게 영광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 다우심에 집중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예배인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은혜를 베푸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성도들의 신앙적인 결단을 끌어내는 것으로 예배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은 골다공증에 걸려요. 골다공증에 걸린 사람은 조금만 넘어져도 부러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론으로 마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은혜 다음에 율법과 계명 준수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정말 값지고 귀한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몸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따르며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잘 알아요. 아이의 의지로 만들어진 겁니까? 엄마의 수고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먹는 행위를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엄마의 사랑을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의 열과 빛이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복음과 율법, 은혜와 행함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더 생생하게 맛보며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살아있다면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행함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진정성을 갖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며 순종해 나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순종의 동력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얻으리니 생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날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영접하여 주소서. 내 예수여, 나 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기쁨 한량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다 일어나서 소리 부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쉼과 안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전되어 능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옵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인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곤치 않고 고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여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때에 맞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염려 근심으로 삶을 소진하고 넘어진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육신의 즐거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또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탄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지혜를 주셔서 실마리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주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흥량하여 주시옵고, 주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서고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자유함을 얻고 또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 오겐제일교회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심과 같이, 비를 내려주심과 같이,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심과 같이, 따스한 햇빛을 비춰주심과 같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은 다음 주 7월 첫째 주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제한적이나마 이렇게 다시 대면 모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께서 더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연의 여선교회 선교대회가 이번 주 화요일날 10시 도봉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제한적인 모임을 갖게 되는데 선교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비록 참석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나눔과 베품의 식탁은 이승재 장로님, 조은숙 권사님 가정에서 공개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인사만 나누세요. 하나님 은혜 베푸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기는요, 얼마나 영리한지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웁니다.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누군가 옆에 있고 누군가가 자기를 봐주고 내가 울면 누군가의 손길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은 울음이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언제든지 울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울어야 되는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지켜봐주고 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아이도요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고 관심도 않으면 안 울어요. 곧 그쳐요. 누군가가 나를 돌보기 때문에 바라봐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칭얼거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도요 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부모는요 어린 아기의 웃는 모습만 봐도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마음이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잘못, 그거를 참회하고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뻥끗하고 웃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나 돌봐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사람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요즘에는 좀 슬픈 드라마, 영화 장면만 봐도 막 울컥하고 눈물이 흘려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은요 눈물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울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봐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늘 우리를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살 때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동행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주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